안에서 우리 세계로 미국으로 또 한국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 좀 꼭 붙잡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잘 표현하고 사세요? 네, 한 분 대답하셨네.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사실. 네. 근데 한국에 가보니까요, 제가 한국에 갔더니 어떤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아주 그냥 이쁜 아가씨들이 문 앞에 서가지고 제가 딱 들어가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와이프한테도 잘 못 듣는 얘기를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갑자기 옆에서 막 합창을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하나. 어떻게 보면 요즘엔 또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좀 남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얼마 전에 이게 한국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막 별들이 쫙 앉아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나가서 브리핑을 다 받고 이제 자기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국궁장병 여러분, 국토 수호에 수고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뉴스를 듣고 아니 저분이 그 별들 그 장성들을 언제 봤다고 국궁 장병을 몇 명이나 안다고 그 사랑한다고 하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요. 또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자기가 사랑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랑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한다고 저렇게 막 말을 하는가 막 인사하고 막 그래서 한번 사전에 사랑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랑이 뭔가 봤더니요. 국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또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정도 차이는 있지만요. 우린 참 다 사랑합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해.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해요. 저는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 제가 카드를 한번 썼어요. 카드를 써서 그때 무슨 그 생신이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써서 드렸는데 저는 뭐 참 한다고 이렇게 우리 집에 아들만 넷인데 그나마 그 카드 드리고 그러는 건 저밖에 없었어요. 셋째인 저밖에. 근데 그걸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셋째야 일로 와봐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야 이거 남자가 돼가지고 이게 카드를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이 사랑하는 아버지 이게 뭐냐. 존경하옵는 아버지. 친애하는 아버지 뭐 이렇게 좀 써야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어요. 40 넘도록 살면서요 제가 표현을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 이후로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사랑도 받고 이게 표현도 받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못해요. 우리 잘 안 합니다. 제 처 같은 경우는 저보다 조금 더해요. 네.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소다 그래요. 저 여자가 제 와이프인데 제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덩치에 제가 애교를 부려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정말 안 해요. 근데 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좀 엄하시고요. 좀 심하게 하면 어뷰즈가 학대 정도예요. 그래서 양이라고 알죠? 이 소, 이 위.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를
먹이려고 이게 이제 곰탕을 끓이고 그걸 넣어서 이렇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고 줬는데 딸이 안 먹는데 그 어린 여자애가 그걸 먹겠어요? 그걸 안 먹으면 우리 어머님이 머리채를 이렇게 뒤에서 잡아 당겨 가지고 입에다가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한 어머님 돼서 그리고 뭐 맞고 그리고 막 한낮을씩 화장실에 가다 놓으시고 그런 처벌을 받고 이러시면서 근데 어머님이 사랑한다는 그런 말 한마디 이렇게 다정하게 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가 요즘에 저희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오래 이제 떨어져 지내고 또 미국에 있고 그래서 좀 그러신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제 처나 우리 손주들에게 사랑한다 그러세요. 나한테는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도 사랑한다가 그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라. 근데 제 처가 옆에서 뭐라고 할까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안 그래요. 저도요 그래요. 그래서 좀 사랑해요 어머니 좀 한번 해 그랬더니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 20년 넘도록 같이 사는 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근데 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받는 거에 익숙치 않아요. 또 그렇게 받은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을 잘 표현하셨나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그 끝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어요. 이게 말 그대로 하면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런 증거하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원어를 보면은 쉬니스타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전치사 쉰, 함께, 곁에, 같이 그런 표현에다가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 거하다, 가까이하다, 놓다, 두다 이런 단어가 합쳐진 그 말이 쉬니스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곁에 두셨다,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야 내가 너희 사랑해, 너희가 죄 가운데 있든지 그러다가 멸망하든지 그러다 지옥 가든지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곁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함께 있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냥 당신만 간직하고 내가 너 사랑해 그러고 마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곁에 두시고 보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어떤 자였을 때요? 우리가 어떤 자였을 때요? 네, 저희 교회에서는 대답 안 하면 다 할 때까지 물어봐요. 네,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린 죄인으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목제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가 보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다른 제사에 비해서는 요제, 거제,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기도 하고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걸 다시 받아서 제사장과 가족들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드려지는 제물이었어요. 특별히 그 제물을 드릴 때 화제로 드려요. 화제라고 뭡니까? 제물을 잡아요, 피를 다 뽑고요, 그리고 배를 갈라요,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각을 뜨는 거죠.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 배에 붙어있는, 창자에 붙어있는 기름을 태우며 제사를 드려요. 온 몸을 다 해체해요. 그래서 그 어둑적다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물이에요. 화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짐인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채찍을 맞으시면서요, 그 채찍으로 온 몸이 찢기셨어요. 온 근육이 다 찢기셨어요. 뼈에 그 채찍이 긁히면서요,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는요, 여러분, 그 못 박힌 그 못에 온 몸을 지탱하시면서 견디셔야만 했어요. 숨을 한번 내쉬기 위해서는요, 그 온 몸에 피에 묻은 그 찢겨진 몸이 그 나무에 긁히면서요, 그 못 박힌 곳에 온 몸에 힘을 주어서요, 그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시며 온 몸을 일으키셔서 숨 한 번 쉬셔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시간 동안, 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내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곁에 있게 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아는데, 믿는데, 어떤 때는 그 죄의 짐이 이렇게 저에게 막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내가 말씀을 통해 아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확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금요일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어떤 죄를 생각해 하시고 막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셨다,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확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마 제가 좀 불쌍하셨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걸요, 제가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막 바람이요, 제 머리서부터 막 쫙 불어닥치면서 온몸을 흡수고 내려가는데요, 제가 좀 털이 많거든요. 네, 털이 많은데 이 털 하나하나에 그 바람이, 기운이 다 전해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온몸에 쫙 그 바람이 흡수고 내려가면서 발끝까지 임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을 저에게 그렇게 막 경험하고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그런 그 경험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무슨 자격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자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곁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짜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공짜로 주시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 뭔가 이런 무슨 저는 좀 사랑할 만해야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해도요, 저 사람 알지도 못해요.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뭔가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듣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막 교육을 시키거든요. 야, 아빠 생일이 다가온다. 3주 전이다. 2주 전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써서 주고 이렇게 프린트해서 막 만들어 가지고 주고 그게 참 감동되더라고. 근데
계속 그것만 해. 파더스 데이도 그거, 생일 때도 그거, 크리스마스 때도 그거.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야, 네가 있는 돈을 희생해서 나에게 좀 사랑을 표현해봐라. 사실요, 한국의 어떤 뉴스에 보니까 유산을 다 물려줬는데 아들이 공개를 안 한다고 아버지가 자식을 수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하더라고. 사실 우리는 부모이면서도요, 자식이 어떤 때 뭔가를 이렇게 원할 때도 있어요. 뭐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면서도, 아니 집사님이 어제 교회에서 나 보는데 눈빛이 이상해. 왜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막 혼자 소설을 쓰시다가 막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한테 뭐 섭섭했구나, 뭐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막 그걸 목사님 묵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거 막 묵상해가지고 미워하게 돼요. 우리는요, 뭔가를 바라고 자격이 있는 자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저 사랑하세요. 자격이 없는 자를 공짜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곁에 두세요. 그리고 희생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를 준다고 해도요, 제 아들을 여러분에게 내주지 않아요.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해보세요. 제가 내 아들을 내어주나? 절대로 저는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창조주께서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독생자를 내어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비로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뉴스에 하나 봤어요. 그 3살짜리 영아가 물에 떠 있는 걸 이렇게 구조되었어요. 근데 엄마의 등에 아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류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이 엄마가 그 3살짜리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쩌면 등에 쥐고 들어 올리고 그 물을 흘리면서도, 휩쓸리면서도 그 아이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엄마는 죽고 그 아이만 구조돼서 다행히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비교할 거 없는 창조주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우리 곁에 그 사랑을 두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내어주실 때요,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걸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못 느끼고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확실히 느낀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만큼 제자들이 사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줄 알면서도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표현해 주셨어요. 어린아이가 다가올 때 제자들이 말리면요, 나에게 오는 걸 말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그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누구냐? 한번 여쭤봐라. 그럴 때 그 성경 표현에 보면요, 그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그때 이렇게 반 눕듯이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던 그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품에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다시피 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품에 의지해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생각할 때 막 큰엄하고 이렇게 뭐 이러실 것 같지만 정말 다정다감한 사랑을 많은 표현을 하시면서 나누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곁에 두게 하시면서요,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느끼기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때로는 나를 희생해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 그러고서는 아무것도 표현 안 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겠어요? 표현해야 사랑이에요. 표현되어질 때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렸고요,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 사랑은 바로 서로 나누는 사랑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뭐 표현해야 합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경상도 사나이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새맞이 한다고 하죠.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좀 액센트가 좀 틀리지만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나왔다. 안 우는 거 보니까 좀 이상했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밥 먹자. 그러고요, 불 끄고 자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표현해야 압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 처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받으며 이렇게 사는 것에 익숙치 않아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신혼 때 이렇게 같이 사는데 와이프가 싸우면요, 싸워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든 이제 풀어야 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해결을 해야 돼. 당일날 오늘 해결하고 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막 연락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요. 우리 사나이들은 등을 보이는 거는 정말 열받는 일 아니에요. 근데 제게 등을 보이고 돌아서 나가요. 나가서 아예 차를 타고 어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있다 들어와요. 그러면 막 이 머리에서 어떻게 돼요?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 머리에 연기 나는 걸 봤어요. 제가 그 큰 애를 같이 키우면서 몇 시간 볼 때하고 제가 와이프가 그리고 열받고 나가가지고 안 들어올 때 머리에서 연기 나는 걸 봤어요. 진짜 연기 막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 질러. 근데 제가 몰랐는데 와이프가 한 10년 넘게 산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엄마가 열받으면 살 길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도망가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으면 자기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제가 그걸 10년이 넘어서 알았다니까요. 저는 10년 동안 혼자 열받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표현 안 하고 뭐 그렇고 표현해야 하냐 그러지만요, 표현해야 압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나이 부산 사람들, 아까 제가 경상도 좀 이야기했는데 이 부산 분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그런 TV 프로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편집한 게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어떻게 된 거 아시나? 어찌 돼?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 항상. 언니 어떻게 알았어. 내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엄마 사랑해. 와 갑자기 부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딱 없어. 사랑해요. 야 사랑해요. 내가 선택 되겠네. 사랑해. 술 많이 먹고 온다. 오빠 사랑해. 갑자기 무서운데? 엄마 사랑해. 아니 아니 밥이 맞았는가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본다. 무슨 밥? 무슨 밥? 밥이 있나? 다른 밥이 사랑해 하면 끝나는 거지. 어색하니까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엄마. 그래? 우리 아들 마음 알겠네. 고마워요. 예리. 엄마 사랑해. 근데 왜 그런 말 하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아니 솔직하게 말해주는 일 있으면 없어. 그럼 제가 사랑해요. 엄마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죠? 많이 많이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사랑해. 여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아니 사랑한다고 그만하고 싶었어.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요. 오 땡큐.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 왜? 사랑해. 아빠 왜 말 안 하는데? 사랑해. 나도. 아니 봐 우리 집도 사랑한다잖아. 아. 네, 됐습니다. 네. 이 사랑에 고백하면서 인상 쓰는 분 계세요? 여기 보니까 없죠. 근데 저도 이게 참 사랑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저한테는 좀 계기가 있었어요. 저도 뭐 와이프 소 같은 와이프랑 살기도 하고 저도 잘 그런 거 모르고 그래서 잘 안 했는데 저희 형님이 한 1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신분 변경 중이라 나가지도 못했는데 교통사고를 났는데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피도 안 났는데 그냥 거기 즉사하셨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막 너무너무 슬프고 아팠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와이프와 아이들을 보면서 아침에 내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구나. 내가 아침에 나간 그 뒤의 모습이 내 와이프와 아이들이 보는 나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꼭 아침에 일어나면 내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키스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겠다. 그리고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꼭 키스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하루에 3번은 꼭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나갈 때 그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했던 말, 내뱉고 나간 그 말이 그들에게 기억되는 나의 마지막 말이고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요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큰 사랑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며칠 전에도 와이프랑 티격태격 하다가 삐졌어요, 제가. 삐져가지고 이제 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전에 꼭 키스하고 사랑해 해야 돼요. 네, 우리 권사님이 안 해주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삐졌는데 내가 지금 그래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서 가서 키스하고 사랑해, 그렇게 하고 잤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그 한 17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요, 사랑의 이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떤 데 막 남발해, 남발. 그러면 친구들한테도 그냥 쉽게. 근데 행복한 자녀를 키우는 9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통하여 그들의 행복을 키워줘야 된다, 그런 책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이들이 사랑의 고백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감성과 행복이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 떠나가지고 대학 가면요, 그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도 지금 대학 2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멀리 가서 공부하는 그 아이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가 이 험한 세상에,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거는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게 쌓여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할 때 그것이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여러분, 그 한 TV 프로에서 제가 보니까요, 이 양파를 양쪽에 이렇게 같은 물에 가진 양파를 놓고 하나에는 사랑해 하고 하나는 미워해 했는데, 이게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이 사랑의 쪽에 막 뿌리가 이렇게 쫙 자라면서 자라고 그러는데, 이쪽은 그냥 뿌리 힘도 없고 자라지도 못하고요. 한 40일 가니까 이쪽 사랑의 소리 들은 거는 막 파란 막 빛을 내면서 그렇게 막 위로 자라고 그러는데요, 이쪽은 거의 시커멓게 죽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실험을 식빵에 했어요. 식빵을 반을 잘라서 한쪽에는 병에서 사랑해 하고, 한쪽은 지나다닐 때 미워 그러고, 이놈 새끼야 막 이러면서 죽일 놈 막 이랬는데, 이게요, 며칠 지나니까요, 얼마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이런 거 꼭 실험하는 분이 있더라고, 이런 얘기하면. 근데 이거 TV에서 공영방송에서 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며칠이 지나니까 이 사랑해를 말을 들은 식빵은 곰팡이가 생기는데요, 하얀 예쁜 곰팡이가 생겨요. 근데 이쪽에 미워, 나쁜 놈, 죽일 놈 이런 소리 들은 식빵은요, 시꺼멓게 아주 보기도 흉측한 그런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서로 표현하면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곁에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누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할 때요, 가족이 살아나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나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좀 표현하며 사세요.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5가지가 보면은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 사랑의 언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가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처는 봉사거든요. 봉사. 네. 그래서 제가 설거지하거나 뭐 요리를 하거나 베큐물을 하면은 제가 그렇게 이쁘대요. 섹시하대요. 근데 저는 봉사보다는 뭐 스킨십이나, 근데 제 처한테 나는 뭐야? 그랬더니 당신은 5개 다 있어 그러더라고. 내가 욕심이 많나 봐요, 사랑에. 근데 이게 사랑을 우리가 서로 표현해야 돼요. 그 상대방의 사랑.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거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 곁에 주시고 내가 누리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의 표현으로 그 가족이, 성도가, 이웃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좀 표현하세요. 그 사랑의 표현이요, 여러분, 이제 퍼져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퍼지고
세상 가운데 퍼지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그 하비 이 홍수가 있을 때 한번 사진 어디서 그 기사에 보니까요, 이 텍사스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트를 끌고 저게 지금 휴스턴으로 가는 차들이에요. 보트가 있는 사람들이 자진해가지고 그 보트를 끌고 저렇게 교통 체증이 되도록 휴스턴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겠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이 기독교의 그 사랑의 바탕이 된 이 미국의 문화 그 저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여러분 보셨죠? 사성 장군이 그 집에 공감병한테 막 팔찌 껴놓고 막 험한 말하고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차려주는데 공감병이 그 사모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제 손님 온 사람이 자식 같으니까 아유 고맙다고 그러고 인사하니까 얘네도 공짜라 괜찮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지금 나는 그 뉴스가 나올 때 이거 이러다가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면 어떡하나. 얼마 후에 바로 나오는데 장로고 권사예요.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세요. 군 보고마를 이뤄야 된다고 초코파이를 통해 군 보고마를 이뤄가지고 80%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게 해야 된다고 간증하고 기도 부탁하던 분들이에요. 공감병 한 명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휴가 갈 때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주면서 야 가다가 배고플 때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 먹어라. 그들이 생일일 때 그들에게 케이크 하나라도 해주면서 축하한다, 수고한다. 그들에게 그 사랑을 조금만 느끼게 했어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걔네들이 예배 드릴 때는요 끌고 가서 교회 가서 앉혀놨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를 갈죠. 개독교인이라고 욕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정말 자격이 없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시는 우리 세미안교회 모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가족이든 성도든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좀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네. 껴안아 주셔도 좋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도 여러분 좀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향해서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한 1분만 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데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심령 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그들 좀 축복하고 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만 통성을 같이 합심해요.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모든 처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눠지며 흘러넘치며 아버지 전하여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증거하여 주심이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간직하고 감사하며 이제 그 사랑 가운데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이웃들 사랑의 표현으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세미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온 열방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워나며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가정들이 또 이 교회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